네, 화면 좀 연결해주세요.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연엄의 능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보 칼럼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저는 한 1년 2개월 정도 어떤 일지를 계속 이렇게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할까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문제들, 특별히 사탄의 맹렬한 공격들이 있었을 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놀랍게 은혜롭게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과 사탄의 맹렬한 공격들은 이제 까만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주권적인 손길들은 빨간 하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지금도 일지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신앙이 해해지거나 왠지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아니면 왠지 이렇게 좀 신앙이 해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일지를 다시 읽으면 좀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이 은혜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계속되기를 소원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년이 좀 넘는 그 기록을 살펴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 그대로 주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주님을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주님의 주권적인 참 은혜로운 이 역사, 이거를 부흥이라고도, 작은 부흥이라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회방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냥 그 앞에 가로막거나 회방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걸림돌만 되지 않고 옆에 있다가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쓰시도록, 도구가 되도록, 주인은 주님이신데 가끔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가끔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 네, 깨어있는 것, 네, 그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할까요? 정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는, 우리가 걸림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기도지에도 거기 제가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세 가지가 뭐죠? 네, 우리 파수꾼 기도지에도 있죠? 네, 그 세 가지가 뭐죠? 네. 네, 그 세 가지는 역경 중에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에 걸림돌이 돼요. 거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작년 1년 2개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본 것들이에요. 즉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헌신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또 연결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사탄이 낙심을 시키거나 일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그래서 막 우리 마음에 지치고 막 낙심하니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면 불화를 꼭 일으켜요. 불화를 일으켜서 정말 이렇게 잘 지냈는데 불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을 불길을 끄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방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쓰실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걸림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권능자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걸림돌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본문으로서 약간 긴데 제가 왜 약간 길지만 이렇게 잡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도를 삽입하는 걸 깜빡했어요. 요즘 정신 깜빡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은 이 터키,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만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둘러봤어요. 격려하고 다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유럽을 건너가게 됐는데 그 첫 성이 무슨 성인지 아세요?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 장사를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된다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빌립보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교회예요? 한밤중에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죠? 제가 지금 벽에 보고 얘기하나요? 한밤중에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가난한 교회에서 왜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가난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 풍요롭기 때문에 유혹이 많았던 굉장히 방탕했고 유혹이 많았던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였는데 빌립보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 유럽 그 지역에서 좀 가난한 지역이었고 서민들이 많았고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헌금을 드리거나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고 찾아보거나 이게 후원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복음 선교 사역에서 처음부터 감옥에 갇혔을 그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후원했던 교회는 바로 이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 귀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고 감사의 서신이고 모든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든 서신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을 잡았던 그런 서신서들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해서 남기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서신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빌립보서만큼은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고마워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과거의 그 신약 성서학자들의 견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연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연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표현은 1장 27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오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빛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그 세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까 제가 세 가지 걸림돌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문제도 똑같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손길도 똑같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사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한 주마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지만 이 세 가지 걸림돌이 정말 놀랍게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함께 서서 싸우는 삶이에요. 즉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외부의 역경,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고난이라는 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거든요. 아까 우리 첫 번째 걸림돌이 뭐라 했죠? 역경 중에 낙심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걸림돌이었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라. 고난을 받더라도 함께 굳게 서라. 함께 서서 함께 싸우라.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에요. 사실 이 1장 27절부터 권면이 시작이 돼요. 1장의 앞부분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감사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신의 근황을 전해요. 그 감옥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7절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권면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권면. 낙심하지 마요. 복음의 사역에 힘쓰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요. 함께 서라, 함께 싸우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권면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 화장실에 지금은 바꿨나요? 부담지고라고 누가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부담지고 복음 전하자. 그래서 부담지고 뭐냐면 부지런히 전하자, 담대히 전하자, 지혜롭게 전하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난받더라도 전하자. 아무리 지혜롭게 전한다고 해도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고난을 받는, 그거는 우리가 뭐 피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지혜롭게 전한다 그래도 이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게 전해도 고난을 받게 돼요. 내가 만약 고난이 없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전하는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꼭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말로 같이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힘있겠죠? 복음을 행동과 말로 전할 때 고난이 옵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제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장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가 고난이 제일 많았어요. 진짜요. 우리가 영혼 초청잔치라든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걸 안 했을 때 한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3개월에 그 정도 개수의 어떤 고난과 역경,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좀 별로 고난이 없다면, 우리 개인이 별로 고난이 없다면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쟤들은 그냥 내버려도 되겠네, 쟤들 그냥 가만 놔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들은 보니까 맨날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 아니면 쟤들은 보니까 그냥 방종하고 있어. 쟤들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동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고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도 크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죠? 맨날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을 때 행동과 말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네가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힘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힘이 되어줄게. 또 내가 고난받을 때 나한테 힘이 되어줘요.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미래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가정들에게 그것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크고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시대 일꾼으로 키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되고 이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중지하지 말아야 돼.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도 우리가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런 열매가 우리의 영원한 면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자신들의 자랑의 면류가 아니고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의 열매 자체가 우리의 면류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한마음이 되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자, 아까 두 번째 장애물이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장애물? 불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불화가 있었을까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가장 밝은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읽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거든요. 흐뭇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을 하나께 안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도 생각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는 모든 것이 자족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간증했던 빌립보서예요. 너무나 밝고 정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록 노구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가장 기쁨이 넘쳤던 사도 바울이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끝까지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힘이 되어줬던 교회예요. 불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갈등했었어요. 두 여인이. 여자들이 문제야. 이 말은 삭제해주세요. 농담을 한 거니까. 농담이에요. 남자들도 문제야. 농담한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자매가 갈등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4장 2절 3절입니다. 빌립보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불화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불화가 일어날 때 교회에 타격이 돼요. 지금 사탄도 그걸 아니까 이걸 더 이렇게 틈새를 벌이고.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사역의 첫 번째 열매라고 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 루디아라는 것이 이름이라기보다는 루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루디아 지역의 여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회신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유오디아거나 순두개라고 봐요, 많은 학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 유럽에 건너갔을 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죠? 그 망망한 대륙에, 그죠? 이 터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2차 성회 바다로 갔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죠? 첫 번째 성의 첫 번째 열매, 얼마나 힘이 됐고 얼마나 참 기쁨이 됐겠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 귀한 자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자매,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자매가 클레멘트와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서로 간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오늘날의 많은 빌립보 연구가들, 주석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쓴 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소식도 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했지만, 애초에 펜을 찾게 된 계기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놀라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역경이 바깥에서부터 부흥의 불꽃을 끄는 거라면, 불화는 안으로부터 질식을 시켜요. 부흥의 불꽃을 끄게 됩니다. 불화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불꽃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안에 격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동정심과 자비도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달라, 한 마음이 되달라,
그래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이 근심이라면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한쪽에 이렇게 뭐가 탁 걸려있는 이 둘 다 사랑하는 자매들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두세 불화가 있어.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언급을 할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 한구석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 가난한 교회지만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늘 후원하고 격려했던 교회거든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더 놀랍게 쓰임받을 텐데, 더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 한 구절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우리가 공동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지 않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권면하면서, 그래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요. 근데 만약 생각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생각해도 사실이 근데 어떻게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 틀린 것 같고 내가 맞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문제가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죠? 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귀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일만 돌보고 살기 참 쉬워요. 그러느라도 바쁘죠. 그 다음에 내 일만 돌보다 보면 누구랑 부딪힐 일도 없어. 그죠? 뭐 내 일만 돌봐도 바쁘고, 이렇게 살면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오해가 생기고 일이 복잡해지고 쓴뿌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고, 우리 가족들 서로 돌아보는 일이 기쁘면서도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죠. 우리 육신의 가족이라 그래도 그렇죠.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우리가 힘써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 더 큰 기쁨을 우리 서로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4장 2절에 3절에 보면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들에게 부탁하면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지란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화를 해결하는 데는 당사자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주위에서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만약 우리 가운데 불화가 생겼다면 이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명심하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도와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와주라고 권면한 것처럼 옆에서도 기도하면서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낮추셨어요.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 그리고 정말 그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먼지나는 그런 곳을 정말 비싸지 않은 값싼 옷을 입고 값싼 샌들을 신고 늘 발에는 먼지가 껴있었고 정말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섬기셨고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백고물에서 팔개 베고 잠에 골아 떨어질 정도로 그런 인간의 몸의 피곤함과 수고와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을 스스로 취하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 항상 잘했나요? 핍박한 사람도 있었고요. 사랑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시킨 상처도 크잖아요. 그죠? 나랑 별 관련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믿고 기대하고 정말 사랑을 쏟았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실망시키거나 내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버리면 그거 정말 낙심하고 상처가 되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셨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왕으로 높이시고 영광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그 앞에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cross before crown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인정을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물론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면 뭐 모르겠지만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cross before crown이지만 crown이 있어요. 그러니까 crown after cross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십자가도 없이 손해보는 거 없이 억울한 일 없이 그냥 내가 권리 다 주장하고 따지고 저 사람 저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하셨는데 정말 가장 억울한 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셨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죄라고 몰려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우리가 매사에 따진다면 따지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은혜잖아요. 그 입고서 우리가 우리의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저 사람 저러니까 이 문제가 됐죠.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따진다면 율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잘못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따졌으면 우리 다 죽거든요. 우리는 정말 자비를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평생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보다 높은, 대양보다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자매의 이 작은 허물, 작은 잘못, 이것을 우리가 핑계를 삼고 문제를 삼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거죠. 빠지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본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주님은 욕을 받되 욕으로 갚지 않고 억울한 일에 당하였지만 잠잠했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잠잠히 억울해도 손해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한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즉 그런 불화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했던 삶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으로부터의 불화를 이기고 하나로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너 왜 부족하니?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니? 그러면 그 영혼을 품을 수 없겠죠. 예. 좀 부족해도. 그죠? 주님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품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잘났나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품으셨나요? 우리는 부족했지만, 좀이 아니라 엄청 부족했지만 주님을 품으셨잖아요. 그렇죠? 자비를 대해주셨잖아요. 좀 부족해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그런 우리 목장들이 되고 꿈자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먼저 지는, 그래서 크라운을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안한 갈등은 없습니까? 생각나는,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까? 주의 생명과 은혜 역사를 가로막는 어떤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는,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내버려두면 사탄이 자꾸 그것을 이용해요. 역사해요. 빨리. 마태오 말씀 뭐라고 말씀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못했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보다 더 급하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성령 그대 마음 가운데 뭔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오히려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까 그 장유별이 돼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네, 방종이었죠. 예, 방종이 아닌 복종으로, 방종이 아닌 복종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빛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에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있을 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 불평과 시비는 이 세상의 특징이다.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떤 불평이나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빛이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인 거죠. 이것은 혼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도 여기 나오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혼자일 수도 있지만 함께 어떤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그로 거스른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때 우리는 함께 혼자만 빛날 수도 있겠지만 함께 빛나는 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방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했죠. 말씀을 복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복종할 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불평과 시비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복종하고 말씀을 복종할 때 우리는 방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종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게 돼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멀어져 있게 됩니다. 주님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방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방종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성령님의 음성은 혹시 있지 않았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아끼고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방종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죄냐 아니냐 걸 떠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지 않겠다. 뭐 죄는 아닌 관계없이 얽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뭐 누구의 누구처럼해서 그 사람을 얻겠다, 섬기고 얻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죄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차원에서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안락과 쾌락과 이런 걸 내려놓으셨듯이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세 가지 문제가 똑같아요. 예, 실제적인 문제 혹은 잠재적인 문제들이 우리 교회가 겪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손길을 가로막았던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중에 많은 것들을 넘어섰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고 했지만, 언제든 그런 일들은 또 오죠. 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고난 중에 낙심과 불화와 또 복종하지 않는, 성령의 음성과 말씀에 복종하는 방종.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권면을 받아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만 위한 권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성경 기록이 안 됐겠죠, 그렇죠? 사도들은 굉장히 많은 서신을 썼어요. 수백 통까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그러니까 교회 서신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마다 13서신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20개가 넘는 서신서가 있는데 사실은 100통 이상의 서신서들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일부 서신들을 성경으로 남게 하셨어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아멘.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 똑같은 권면을 받고 있어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 싸워라. 함께 일어나 싸워라. 낙심하지 마라. 불화를 해결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품어.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 높이실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항상 복종하여 세상의 빛 가운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문제들, 똑같은 권면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초대교회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사도들에게 힘이 되었던, 선교사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이 세 가지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비록 뭐 부자 교회가 아니지만, 큰 교회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권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권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히려 부흥의 불쏘시개를 만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긴, 허락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목자들, 사랑하는 목자들, 사랑하는 꼼사랑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권면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간절히 부탁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귀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